70년대까지만 해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오늘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동네에서는요, 조금 동네가 크면 콩쿠르 대회라는 것들이 열렸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이웃 동네 사람까지 다 모여서 한바탕 놀이를 즐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도시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웃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간섭하지 않고 또 간섭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한국인은 보통 정으로 사는 민족이었어요. 정, 초코파이 정. 그 정으로 사는 민족인데 이제는 정이 떨어졌어요. 정이 떨어진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누구예요? 이웃집에 혹시 찰스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 찰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2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에 율법으로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는 의도가 이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니 자신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 아멘. 자,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읽었어? 너는 뭐라고 알고 있어? 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말하는 거,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그는 가르쳤어요. 자,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야,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읽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이 율법 교육으로 영생의 원리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이 율법 교사를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다시 되짚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들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가 막히게 알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기 싫어. 안 해요. 자, 알고 하는 사람과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무나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아무나 가시 들어갑니까? 공부하면 나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 알긴 알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과연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되짚어보면 너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자, 율법 교사는 아는 대로 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또 옳게 보이고 싶어서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데요? 라고 오히려 또 질문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군데요? 자, 오늘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웃은 없어.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 아, 이런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나 사랑하고 있는데요,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런 율법 교사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그 아래, 해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죠. 산길이니까.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자,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쓰러진 채 죽고 말 겁니다. 왜? 거의 죽은 채 되었으니까. 그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아론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없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히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더라. 자, 성경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그냥 피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갔을까? 왜 피해 갔을까요? 딱 보니까 뭐 한 사람 같아? 죽은 사람 같잖아요. 죽은 시체 같아요. 왜? 시체 같아. 그러니까 피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자신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자, 7일 동안 부정해지면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정결하지 않으면 그냥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시체가 몸에 닿았을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신을 이 부정으로부터 지키려고 그 사람을 피해갔을 거라 이거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냥 피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피하여 지나가. 아멘.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자,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행동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절기와 성전의 일을 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 다음에 종교 수행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봤어요?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펴봤어야죠. 안 죽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를 도와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뭐 했어요? 판단한 겁니다. 살펴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뭘 사랑했어요? 종교를 더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가서 봤어야죠. 죽었느냐 안 죽었는지 살펴봐야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인데 사랑은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법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남았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걸렸네? 야, 거리도 3m 이상 떨어져. 살펴야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픈지,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뭐였어요? 거리두기 교육을 받았어. 야, 가까이 가지 마. 교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라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봤습니까? 이들도 뭐 했어요?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를 부정해서 부정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작 백성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율법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대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뭔가 의식을 하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내가 마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이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틀막을 시키시면서 이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야, 네 아들이 네 자식이 지금 병들어 아니 우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너 안식일이니까 가만 보고 있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두 대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인데 가족끼리 차를 두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차가 사고가 났어. 자식이 탄 그 차가 사고가 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나 빨리 줄 청소해야 돼. 나 지금 예배를 드려가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내비두고 그냥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핑계 대고 나 이제 교회 자유롭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히려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나 너의 소나 너의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너 구해주지 않을 거야?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디? 라고 말하죠. 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는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가치에 관한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제사, 나오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일까요? 더 낫다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과연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일은 했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돌보지 않았어요. 제사 의식으로 분주했을지 몰라요. 죽어가는 자는 살려내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는데 나 지금 빨리 뭐 교회에서 지금 뭐 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 모임에는 관심 없는 거야. 10시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해도 거긴 관심 없어. 왜? 나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거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작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아. 영혼을 돌봐야 되는 영혼은 돌보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분주한 사람들,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들처럼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에는 분주한데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에도 무관심하지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바쁜데? 저 쓰러져 있는 사람 안 보여? 너 뭐가 그렇게 바빠? 너 어디 가는 길이야?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사장과 레위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해서 갔지만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보더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아픈 부위에 상처에 싸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다친 사람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가족이 당한 일인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이에요. 그런데 왜 내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낭비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미친 짓 아닙니까? 오히려 보면 레이인과 제사장이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관점 아닐까요? 내가 굳이 이 사람 치료비까지 대야 돼? 이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돼? 왜?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33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아멘. 2 데나리온을 주고서, 큰 돈을 주고서. 자, 측은한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는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영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나의 발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는 혹시 피하여 가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오히려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이 되고 오히려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싸매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발길이 그 닿는 곳에 내 발길이 닿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발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36절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줬잖아요. 자,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자기 입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꺼내는 것이 자신의 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리나 상녀보다 더 못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그들은 싫어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 당신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요? 라고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이웃은 될 수 있어도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차마 내가 김승원이라는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카메라 찍는 사람이요. 왜?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야, 누가 이웃이냐? 저 카메라 찍은 사람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이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얘를 싫다라. 저희 마음의 소리라고 여러분 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나 저 사람과는 교회 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오면 난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고 저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 제사장과 레위는요, 강도 만난 자가 죽은 것 같아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보호하려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이 종교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다 나을 때까지 경계를 다 대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율법에서 말하는 좋은 이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셔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에 이 율법교사는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봐. 짜증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봐. 내가 저 사람처럼 하라고? 여러분 세상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 가난의 강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은 공산당 체제 때문에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거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치유해 줄 거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나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차마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지난주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어요. 3일 동안 주일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매일 5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해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하면서 그림 그리고 놀면서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오는 시간들을 우리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50여 명의 아이들은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 뇌병변으로 몸을 쓸 수 없는 아이. 왜? 뇌가 말을 듣지 않아. 그런 아이와 어른들 다운 증후군, 그 다운 증후군의 그 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10여 명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었던 사이사머는 암투병 중이에요. 간암으로 왔을 때부터 나자마자. 근데 그 아이는 아파서 건강이 좋지 못해 이번에 오지 못했어요. 원래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사머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 나이 제일 많이 든 사람이 1976년생입니다. 1976년생부터 2022년생 2살 된 아이까지 다양한 그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분주한 일상과 우리 성도들을 보는 계속된 또 기도회, 또 캠프, 또 집회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 뭐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특수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또 청소년 청년들보다는 거의 어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른들. 예년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은 어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장애인들을 섬겨야 되나 아마 걱정하는 그 기색이 아주 역력했어요. 얼굴 쓰게 표현해서 막 이거 어떻게 섬겨야 될지. 첫날 그 아이를 맞이하면서부터. 그런데 3일을 지내면서 우리 선교팀이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요, 장애인들이 우리 선교팀들을 섬기고 있더라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선교팀을 챙기고요, 선교팀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행복을 주고 있더라고.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웃고 있어, 행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오히려 다른 자기 몸도 온전하지 못한데 휠체어를 밀고요 도와주고 있어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들을 안아주고 돌봐주고 막 눈물 닦아주고 섬기는 그 모습이요, 몸 건강한 우리 청년들보다도, 몸 건강하다고 말하는 이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정신이 맑고요,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그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들은 장애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장애인인지 아십니까? 몸은 건강한데 감사가 없는 사람, 기쁨도 없어, 행복이 없는 이 한국 안에 있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장애인들 아니에요? 몸은 멀쩡한데, 그러니까 장애라는 곳이 막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게임만 하고 있지. 할 짓이 없으니까. 뇌가 다 병들어 있는 거야. 뇌가. 누가 장애인입니까? 선교지는요, 그 라오스 요조센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닐까요? 한국교회 안에 몸은 멀쩡하지만 다 정신병 환자들만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잖아. 그들은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들을 봐도 외면하고 무관심한 제사장과 레인과 같지 않을까요? 에휴, 내가 선교지를 가지 못해도 아이들 밥 한 끼라도, 선물 하나라도,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선기비라도 보탤 수 있을 텐데, 무관심한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나는 안 가니까 뭐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로 제사장, 레인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재산을 팔아서 그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후원을 하고 결국 그 땅에 뼈를 묻었어요. 제가 마지막 날 우리 팀에 여기가 바로 그 묻힌 자리입니다. 내가 보여줬어요. 젊은 두 청년은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다 정리하고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라오스에 이주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코로나 전 2019년도 8월에 그 선교센터 부지에 가서 풀을 뽑으면서 여러분들 그 영상이 기억나십니까? 풀을 뽑으면서 그 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센터가 지어지게 해주세요.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했어요. 마지막 일정에 내가 그 영상을 우리 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풀만 무성했던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센터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도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2019년도 8월 풀만 가득했던 그 선교센터가 2024년 라오스 땅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라오스 국가가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좋은 이웃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셨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마 터졌던 이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종교 의식과 모양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손 내미시고 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세상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실하고 있는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또 감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웃인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쌀에 잠 깨요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 새들의 고운 노랫소리 시원한 바람에 입맞춤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인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같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인처럼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Compassion, Compassion,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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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웃음이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되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의 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의 나의 모든 죄 사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가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원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일부가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형제의 눈물 닦아
아버지, 우리가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강도 만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싸매고 또 치유해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라오스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줘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저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좋은 이웃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